인사하겠습니다. 추우신데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좌우 세 사람 이상. 감기 조심하십시오. 시작. 사실은 이 교회 이렇게 예배, 모든 예배를 참석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질의 유혹, 시간의 유혹, 또 이런 그 TV의 유혹, 그리고 만나야 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우선순위로 정해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세요.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13절로 15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이거 베이트의 한 스페링 하나를 가지고 10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첫 글자로 시작합니다. 13절을 보니까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이렇게 시편 기자는 주님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중요한 원리죠.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증거한 것이 나하고 무관하다면 나하고 성경과 하나님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육신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영적인 말씀을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할 때도 무엇을 훈련시켰느냐? 그것은 떡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하나 깨닫게 하려고 40년 훈련시켰는데 결국 40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40년 훈련시켰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떡으로만 사는 줄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불신자들은 다 물질로만 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받은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뭐 했으며? 여기 보니까 선포하였다, 이 말이 이 사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이 전파다, 나타내다,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입술을 가지고 주님이 하신 일을 세상에 전파하며 나타내고 있는 내용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선포했다. 이 십자가 복음을 선포했다는 걸 어떻게 하셨느냐? 이 본문이 바로 후속에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편 2편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그런 내용만 나온 게 아니고 본질적인 것은 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예수님이 재림하실 모든 구속사를 정난하게 주님께 받아서 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속사를 전파했던 내용인데 시편 119편 놔두고요. 이 사도행전 한번 2장에 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시편의 다윗에 관한 내용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전했던 베드로가 다윗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 볼까요? 몇 절 읽으시냐 그러면 2장 25절. 자, 2장 25절 보세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다윗은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문제가 여기서 오냐 그러면은 다윗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골리앗하고 전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밧세바하고 간음했던 사람입니다. 요것만 떠오르지 영적인 본질적인 것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모든 설교를 성경을 다윗이 하는 말을 풀어버렸어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그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 보입니다. 볼까요? 25절에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의 정체성을 깨달았어요. 보세요. 다윗이 저를 가르쳐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느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부르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라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했으니 형제들아 보세요.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보세요. 다윗이 죽고 장사되어 금요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또다 그는 선지자라. 다윗이 정말로 전했던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구해 앉게 하리라 하신 보고 미리 보는 거로 뭘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이 구속사를 완벽하게 보고 체험하고 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전체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다윗이 전했던 메시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받은 그대로 증거했어요.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치 아니하더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지라 살리신지라. 구약에 다윗이 그렇게 외쳤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 오셔서 다윗이 예언한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 그러므로 다윗이 전했던 메시지는 구속사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율법이나 도덕이나 윤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다윗은 깨달았고 또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보여주시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건 다윗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얘기지. 친히 말하여 가르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 앉으라 하셨다 하였으니 재림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전했던 이 다윗이 예수로 인하여 미쳐버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 그런 골리앗, 다윗 그런 밧세바, 다윗 그러면은 전쟁, 다윗 그러면 사람 죽이는 거, 다윗 그러면은 성전 짓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것만 딱 생각.
왜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했는가? 바로 예수님의 구속사를 깨닫고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이 평생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기로 이 다짐한 것이 뭐냐? 이 피해 강조 능동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신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선포하고 말 거야. 그것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님의 말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수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주신 이 복음, 죽음을 불사하고 전하겠습니다.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 신약에 있죠. 베드로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외쳤던 사람이 신약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이제는 대제사장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베드로는 죽음을 각오하고 피엘로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했는데 우리의 입술에도 성령이 충만해지면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 배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4장 보세요. 한번 사도행전 4장 보세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을 때 그 대상들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자, 사도행전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7절부터 읽으시면요. 자, 5절부터 이튿날 간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는 누구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냐 말이야. 네가 이 전부 다 율법주의자들이지,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빚 갚을까, 어떻게 하면 돈 꿀까,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 퍼뜨릴까, 이거 기도하지 말고요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첫 번째 목적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잖아요. 이게 사실 보세요. 이 베드로가 죽지 않게 하옵소서, 나 예수를 몰라요 란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간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고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에 되어 너 옆에 섰는 자. 안지명의 사건 이후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다른 이름은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아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면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 동에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한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에서 나가라고 서로 은호하여 가로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꼬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 반드시 예수 이름 자체가 핍박받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핍박이었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순간 핍박을. 근데 목사님, 나는 절대 핍박을 안 받던데요. 예수를 실제로 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는 삶이 너무 평탄한데요, 예수 안 믿거나 전한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름 자체가 핍박받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천하 인간의 그 구원을 무수히 많은 것이 있는데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 핍박받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복음 전파하다가 핍박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인하여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 이름을 인하여 고난당함을 기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요 능력이 나타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전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예수 이름에는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겨나는 능력이 있는데 오늘날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전하면 핍박을 받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요, 구원을 받게 하는 이름입니다. 21절 보세요. 자 보세요.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아까 몇 절까지 읽었죠? 16절, 17절 보세요. 이것들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되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면요,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왜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나의 미래에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려되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간원들이 백성들을 인하여 죄를 어떻게 벌할 도리가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줘서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예수 이름 부르면 핍박받는 이름이고 예수 이름 부르면 능력이 나타나는 이름이고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름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래서 기독교는 핍박받는 거예요. 불교도 구원이 있고 유교도 구원이 있고 다른 타종교도 구원이 있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캐톨릭도 구원이 있고 마리아의 성경에 구원이 있고 교황의 성경에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는데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야.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거야. 선행으로 안 된다는 거야. 종교로 안 된다는 거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미칠 일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근데 왜 우리가 핍박을 안 받는 이유가 뭐냐? 타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당선에서 타협하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핍박받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는 진짜 평탄하죠? 한 번도 예수님 말하지 않았어요. 한번 핍박받고 싶으면 예수에게 딱 해보세요.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고 딱 한번 해봐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럼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조그만 애기들한테 전하니까 꼼짝없이 그냥 네네 그래서 그런 거야. 자기 또래나 능력 있는 사람이나 좀 물질도 권세 있는 사람, 같은 레벨 있는 사람 데려와요. 그만해! 여지 없습니다. 근데 요만한 애 안 놓고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네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라고 하면 얘들만 찾아다니는 거야. 어른이 무서워서 꼼짝없이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무슨 핍박이 있겠어요? 또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생명을 걸고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봐보세요. 20장. 자,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자, 20장. 보라.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 여러분요, 성령 충만한 바울도 미래에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일어날 몰라요. 성령께서 직접 임해서 인도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미래를 알아맞힌다, 예언기도를 한다, 환상을 봐서 이거 전부 새빨간 거짓말들입니다. 이거 절대 믿지 마세요. 사기당하는 거예요. 이거 최순실한테, 최태민한테 당하는 것처럼 사기당하는 거예요. 절대 그거 믿지 마세요. 근데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를 모른다. 몰라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이 기다린다. 아, 너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하면 너 죽어.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이제.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령님 고맙습니다. 또 저를 생명 연장시켜 주시는군요. 예루살렘 핍박받는 그곳에 안 가겠습니다. 원래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같아서 어떻게 해야 돼? 너 태국 가면은 가다가 죽을지 몰라.
그렇게 만약에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봐. 어떡할까요? 아멘. 역시 하나님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군요. 그 자리에서 돌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그렇다 그 말이야. 근데 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였으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성령께서 막았어. 근데 자기는 가야 되겠대. 뭘 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맞지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 여러분 생명이 왜 그렇게 귀하세요? 아, 복음 전하려고? 그렇죠? 여러분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몸 건강 유지하는 것은 사실 복음 전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요? 뭐 하시려고요? 우리가 운동하고 건강식을 먹고 몸을 이렇게 강건케 하는, 유지시키는 그 이유가 뭐예요? 가만히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지금 너희가 다 내 얼굴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이 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참 얘기하면서요,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성령, 이 복음 받고 구원받고 성령 임하고 난 다음에 이에게 사명이 왔는데 복음 전하는 사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어떠한 핍박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너무너무 우리 귀하게 여기잖아요. 뭐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라고, 좀 더 오래 살라고. 그래서 그런 거지 뭐. 다른 거 있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다른 거 있으신가요? 아니, 이 한 사람 빼고 진짜로 복음 전하려고 그러신가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완료형으로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사도행 2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신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재림을 전하겠다. 딱 결론을 딱 지었습니다. 누구도 막,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가 봐봐요. 얼마나 기뻐했겠는가. 다시 얘기해. 우리는 다윗 그러면 골리앗 도끼로 임할까? 아니, 맷돌로 임할까? 이거. 안 그러면 밧세바 간음, 성경은 좀 못하는 거, 전쟁에서 피 보는 거. 도대체 모든 설교의 초점이 도덕이야. 다윗을 통해서 예수를 찾아내지를 못해. 아무리 못해. 전부 기가 막혀. 이와 같이 신약의 제자들도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결단해야 되는, 완료형으로 내가 만난 주님을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이걸 딱 교회 다니지 말고요. 교회 다녀도 앉았다 시간 때보다 시간 됐구나 가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게 진짜. 이거 예배 또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 사실 보러 온 거잖아. 몇 명 왔나 보러 오고, 쟤는 빰말 했네 보러 오고, 쟤는 너무 볶았네 보러 오고, 쟤는 왜 꺼뭇해 보고, 쟤는 머리가 많이 뻗었네 보고 그러고. 전부 다 보러 오는 거지 드리러 오는 게 너무 거야. 감기야 이거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14절 보세요. 다시 오늘 본문 14절 다 같이 시작. 자 보세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참 고백 잘해요. 다윗은 얼마나 진솔해요. 자기를 인정하잖아요. 나 진짜 돈 좋습니다. 난 정말 재물 좋습니다. 나는 물질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것도 좋지. 시편 기자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 같이 주님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해야
기뻐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이 행하셨던 복음을 즐거워하고 주님이 가셨던 길을 걸어가면서 기뻐했다.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여기 보세요. 내가 모든 재물을 뭐한 같이?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했다. 여기 증거들 나오죠. 에두투라는 단어입니다. 에두투. 이 말이 증거판, 율법책, 말씀이라는 뜻이고요. 이 어근은 이 우두에서 샀습니다. 우두. 뭐 골프 치는 사람 금방 알겠네. 우두. 모르는구나. 증거하다, 권면하다, 경책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겁니다. 주님의 증거들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완성하라 하셨느라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율법을 폐지 않으시고 더 강력하게 완성하셔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복음 말씀은 구약의 율법을 더 강화시켜서 죄를 짓는 자들의 심령에 박히게 하셨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이 임하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 권면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망을 하게 되니까 십자가 예수 때 복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율법은 몽학 선생이 돼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했다 그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세상의 죄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지금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한나이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도를, 이 말이 데레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길, 도로, 태도, 방식이라는 뜻이고요. 이 어근은 이 다라크에서 왔습니다. 박다, 그 다음에 지도하다, 행하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는데, 주님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자기 자신도 걸어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생활하셨던 방식을 자기 자신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던 일과 몸으로 보여주셨던 태도를 배워서 거룩한 주님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삶의 방식을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신약의 마태복음 16장 24절하고 연결되어 있겠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오거든 자기를 먼저 부인하라. 이게.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따르는 것이다. 이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따라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겠죠. 여러분, 신앙이 뭔데요? 믿음이 뭔데요? 나의 견해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 이 사상을 주님께 예속시키는 거, 이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집이 세지고 견해가 분명해지고 자기 철학이 있고 자기 사상이 있고 자기 관념이 있고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이 주님의 증거의 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나를 부인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동행할 때 사람과 이 두 사람이 동행할 때 뜻이 맞는 길은요, 둘 중에 한 사람은 상대방을 예속시키는 거예요. 300년 동안 에녹이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에녹은 견해가 없었어. 300년 동안. 그래서 지구상에 한 명이었겠죠. 에녹은 자기 견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철학이나 자기 사상이나 자기의 것이 전혀 없이 100% 자기 모든 것을 예수님께 예속시키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래서 동행이니까 함께 갔다. 거짓말. 함께 걸어가니까 이게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은 나의 뜻을 상대방에게 예속시키고 상대방의 뜻을 나에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동행은 뭔가
뜻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신앙생활해도 하나님과 한 번도 동행 한 번 한 적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왜? 내 견해 고집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기도 자체가 내용이 뭐냐? 내 뜻을 주님께 관철시키겠나이다. 내 뜻을 펼치겠나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게 내가 착각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진짜 동행이 뭔데요? 나 버리는 거지. 나를 부인하는 거지. 왜 가능하냐? 상대방을 사랑할 때만 가능하겠지. 상대방의 그 말씀을 신뢰할 때만 가능하겠죠. 그런데 신뢰도 않지, 사랑도 안 해. 근데 뭘 내 뜻을 거기다가 예속시키고 상대방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뭐가 만만하겠어요. 여러분, 교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교제를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교제에 불과.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이 무슨 상대방하고 교제가 되겠어요? 아니, 상대방이 하는 모든 말이나 행동들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아니, 그래야지 무슨 대화가 되지. 나 혼자 일방적으로 내 뜻을 상대방에다 관철시키려면 상대방하고 또 교제가, 또 동행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제가 안 되는 이유는 너무 견해와 고집과 사상과 이념이 자기만이 가지고 너털하게 견고한 사람은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 이제 나는 왜 교제가 안 되지? 이해가겠죠? 성질이 더러워서 교제 안 되는 거 있지만 자기 것이 너무 분명한 사람은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주님의 증거의 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나를 뭐 하는 거? 부인하는 거. 부인은 어떻게 해? 주님께 나의 부인할 내용을 예속시키는 겁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 뜻을 행하여 가는 길을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여기 즐거워하였나이다 이 말이 수스라는 단어. 수스 이 말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 숨을 헐떡거렸던 사람이 다윗이야. 우리는 하프만이라고 숨을 헐떡거리잖아요. 존이라고 침 흘리면서 숨을 헐떡거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이게 도덕적으로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사울을 미워했냐 안 미워했냐, 골리앗을 죽였냐, 이걸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면 숨을 헐떡거려. 너무너무 즐거워서 깡총깡 뛰는 거야. 예?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듯이 막 기뻐했다는 거야. 이게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복보다 주님이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더 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내 물질보다, 내 건강보다, 내 명예보다, 내 자식보다, 내 인생의 그 어떤 목적보다도 주님 말씀이 더 컸습니다. 이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기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사무엘하 6장 13절로 14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될지 모르지. 누가 앞에 와서 자리 잡을까 뭐 이래서 막 30분 전에 40분 전에 자리 뭐 탁 잡아놓은 거지. 이게 진짜 이게 뒤에 앉아있는 사람 죄송한데요. 아니, 뒤에 앉았다 뭐라는 게 아니야. 진짜 뒤에 앉았는데 믿음이 가질 수 있을까? 나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해. 다시 말해,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진짜 헐떡일 수 있을까? 이거는 나는 아니라고 봐. 나 개인적인 얘기야. 진짜 공부해서 1등 하고 싶은데 뒤에 앉아있겠냐? 진짜 내가 학교 다닐 때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쩜 1등에서 1등은 뒤에 한 명도 없어. 진짜 거의 앞에 밀어서 딱 누가 앉아라 하자 놓치가 앉아있어. 근데 어차피 난 전문대고 어차피 난 검정고시인데 뭐 이런 애들은 저기 뒤에 가지고 문자고 있어. 디디디디 진짜 알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배를 하나님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이걸 받고 싶은 사람은 진짜 어떻게 얼마나 숨을 헐떡거리겠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얘기하니까 뒤에 앉았다고 까네 이러지 말고 그럼 자기가 선생이라고 생각해봐. 그리고 자기 친구들이 학생이라고 생각해봐. 실제로 그렇잖아요. 사무엘상 볼까요? 사무엘하 6장 13절 14절 여호와의 계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의 소와 살찐 송아지의 제사를 들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입었던 옷이 내려가 버렸어. 아니, 얼마나 뛰었길래, 얼마나 기뻐했길래, 아니, 아랫도래가 내려가도록 뛰었어? 우리는요, 기뻐 뛰어요? 혹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 흔들고 그러는데, 저 사람 나를 교회 오래 다니고,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누군데 감히 손을 들어. 이럴까봐 눈치보다 끝나잖아요. 거의,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내 말이 맞아. 손뼉 치고 싶은데, 감히 내가 누군데?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데, 내가 누군데? 감히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손을 들고 찬양을 해. 장로인데. 교회 다니 수십 년 됐는데, 저 사람 나를 뭐라고 그래서 쪽팔리게. 어험, 하나님 거기 있느냐? 내가 왔다. 완전히 그냥 뭐,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하고 비교할 수 없어, 사실은. 근데 다윗의 신앙이 대단한 게 아니고, 단순해. 말씀 들으면 그냥 손 헐떡거리니까, 아멘하고, 감격해서 춤을 추고 너무 좋아서 그 속의 말씀이, 그러니까 바지가 벗겨지는데, 와이프는 왕이 차차차차차차 그렇게 흉보고 있다가 영원히 후손이 없어버려.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은 맨 앞에서, 아니 왕이 맨 앞에서 아멘,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장로, 권사, 전도사, 집사, 교회 오래다 여기 앞에서 아멘 하면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고는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거의 교회 오래 다니거나 신앙생활 오래 하거나 직분을 가지면 앞에 불가능해. 앞에 앉는다는 게. 뒤에 딱 앉아서 오늘 설교가 그래도 내용이 있구만. 그래. 오늘은 강하지 않아. 아, 그래. 이번에 너무 부드럽지 않니? 예, 그래.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지 절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야. 왜? 이게 습관이 되어버렸어, 그래. 여러분 앉아서 지금 발 꼬고 있는 사람 있죠? 그 전에 발 꼬고 아니면 다리를 갖다 뒤에다가 막 밀어 제치고,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게, 다윗은 너무너무 간단한 거야. 그냥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이 벗개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서 기뻐 뛰고 춤을 췄다니까. 바지가, 우리는 앉아있으니까 바지 내려갈 일은 없잖아요. 너무 기뻐서 춤을 춰. 근데 이게 춤을 추는데 이 말이 카라트라는 단어, 카라르. 이 카라르라는 이 춤을 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기뻐 날뛰다, 껑충껑충 뛰다라는 뜻이 춤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춤을 추는데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래는 원뜻은 기뻐 날뛰다. 그런데 기뻐 날뛰고 껑충껑 뛰니까 바지가 내려가지. 그냥 춤춘다고 무슨 바지가 내려가 있어? 다윗 왕이, 그것도 그냥 이스라엘 왕도 아니야. 그 지역 전부 다 그 지역 그 근방에 이런 이란이라든가 이라크라든가 뭐 이러잖아, 뭐 이런 그때 전체가 이스라엘 땅이었잖아요.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자 너무너무 기뻐서 뛰었는데 왠 줄 아세요?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음이 벅차오른 겁니다. 자기 다윗성에 오는 것을 못 오게 만들었잖아요. 막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그래서 왕이 체면이 없어. 이야, 진짜.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이 없어야 돼. 그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체면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너무나 기뻐서 껑충껑충 뛰면서 즐거워했던 다윗. 복음이, 말씀이, 구속의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 기뻐서 껑충 뛰다가 바지까지 내려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했어.
이것은 자신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믿음이 뭔 줄 아세요? 어린아이 신앙이 뭔 줄 아세요? 체면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꽁충꽁 못 뛰고 죽을 거예요. 그래, 그렇지, 오냐, 이럴 수는 있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할 때만 힘껏 춤을 출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기도원 같은 데 신앙생활 할 때 콧물과 눈물 뒤집어 쓰고 나중에는 다 쳐다보고 있는 혼자서 기도해도 창피하지 않을 때, 그때 너무너무 갈급해서, 너무너무 사모해서 하나님 못 만나면 죽는다고 했을 때, 그때는 가능했어. 사람이 수백 명이 쳐다보도 체면이고 부끄러움이 없었지. 그때 성령이 사람일 때만 그래. 그런데 인본주의가 딱 들어오면 딱 복음이고 말씀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을 전혀 관계없이 체면만 딱 생각이 나. 여러분 만약에 집에 딱 들어가는데, 우리 하율이가 지금 돌이잖아요. 이제 두 돌 다 돼가는데 할아버지가 딱 들어가니까 식사는 했는가? 좀 내가 방을 좀 어질러 놨지만은 그래도 내가 시간이 되면 치우겠네. 이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짜 그랬어. 나는 진짜 그랬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서. 창피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 와이프가 증인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만나고 싶어서 너무너무 갈급하니까. 근데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내 체면을 딱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군 줄 알죠? 그리고 성상께서 내가 어떤 시기가 있는 줄 알죠? 내가 웃으면서 찬양을 해요? 손뼉을 쳐요? 두 손을 들어요? 호흡! 다윗은 왕인데 얼마나 부인이 봤을 때 창피했을까요? 우리는 이건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사람 앞에서 막 이렇게 호탕히 웃다가 자기 관리하느라고. 다윗 보세요. 왜 복을 받았는가?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억만지향에서 은혜로 구원해주고 천국을 주시는 이 복음을,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되는 복음을 듣고 천국을 줬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복음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다. 구원 안 받을 겁니다. 안 받은, 어떻게 알아요? 안 받은 거 맞아. 그럼 목사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안 받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 우리의 죄 좀 보세요. 이 저주 좀 보세요. 이 지옥 가야 되잖아. 이 지옥의 불덩어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공급 현해로 나를 구원했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 너무너무 하나님 당신은 당연해. 이게 무슨 구원이겠어요? 나는 배고플 때 누가 라면 한 사발 끓여줘도요, 그리지를 못하겠더라고. 그 고마워서. 왜 가끔 나 신앙생활 하다가 성도들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가잖아요. 그럼 내가 축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동안 당신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은 당신 때문에 존재한 거다. 당신이 없었으면 이 사람도 없었다. 이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당신이 우리 교회에 선신한 거 아니냐. 이게 고마워서 나간 사람 미워하고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이유가 그래서 거야. 당신 때문에 이 자리가 빛난 거 아니냐. 나이테.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있는 거거든,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감사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사람 라면 하나 사주는 것도, 아니 어려울 때 돈 많은 누구 하나 꿔줘도 고마움을 잊지 못해서 은혜를 갚으려고 오는데 말이에요. 저 여러분, 복음이 선포될 때 다윗이 껑충껑충 뛰며 숨을 헐떡거리며 바지가 내려가도록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체면을, 우리들도 진짜 구원은 이래야 됩니다. 이게 나는 구원이라고 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주님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 이 즐거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즐거움이었다. 그 이유가 완료 시제야. 영원히 즐거움은 사라지지 않는 완료로 됐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이 기쁨이 완료로 됐다는 거예요. 가다가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구원이 취소되고 은혜가 취소되고 이 믿음이 취소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완료. 우리들도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단다 그 말이에요. 한 번 구원 받으면 이 구원은 네 자신과 전혀 관계없이 취소되지 않는다. 단번에 얻는 이 구원, 이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야만이 세상도 물질도 환경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세요? 재물 좋으세요? 물질 좋아요? 안 좋은 척 하기는. 만약에 물질을 여러분이 안 좋고 물질을 돌보듯이 본다면 이 안에 여기가 지금 돈이 쌓였을 거야. 근데 다윗은 이것도 나 좋아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보다 이거의 수준하고는 말씀을 받는 것은 이 수준은 게임도 안 됩니다. 진짜 다윗 멋있잖아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좀 다윗처럼, 여기다 기록한 것은 다윗은 주고 없잖아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오늘.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도 진짜로 구원받으면 이 구원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너도 이렇게 기뻐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최소한의 여러분 남편이 월급 갖다 줄 때보다 기뻐해야 돼. 그것도 한 달 딱 한번 그날보다는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이 세상에. 아니 천국이. 무엇보다 더 기뻐해? 재물보다 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기뻐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 번 정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 구원을. 진짜 구원이 복받게 하려고 위해서 오셨는가? 예수가 오신 목적이 명예와 물질과 권세와 세상 부경화를 누리게 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기복 신앙, 번영 신앙, 이러려고 오셨을까?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기쁨과 감격 속에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이것이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커야 된다. 우리 고백이야. 만약 안 크면 몸부림쳐야 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여당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야당을 사랑하면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루 종일 구소스 올리는 그 대상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그 주님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마지막 1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움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움조리고 주의 길들에서 주의하여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곁에 두어 묵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내 곁에.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자기 곁에 둔 게 아니에요. 칼을 자기 곁에 뒀지. 언제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다윗은 칼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었어. 여기 주의 법도를, 여기 이 피쿠트라는 단어입니다. 피쿠드. 이 교훈, 계율이라는 뜻입니다. 이 어근은 이 파카드에서 왔는데요. 명령하다, 점호하다, 마음에 두다, 기억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의 말씀을 명령하신 대로 살기로 작정하며 묵상했다는 거죠.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배우고 기억하는데 군인이 매일 밤마다 점호를 하여
점검하듯이 나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점호하여 점검하며 살았다 그래요. 우리 역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늘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마음에 두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매일같이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사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군대에 나갈 만한 자들로 계수된 자들만 하나님 말씀을 옆에다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군대나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 늘 창과 칼을 옆에다 두고 5분 대기조 하듯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을 전하고 이단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거짓교리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지약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나이다. 근데 왜 우리는 말씀을 옆에 두고 적용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나는 민간인이야. 민간인이 무슨 군대를 가겠어요? 전쟁을 준비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외에는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영적 전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한다면 항상 준비하고 있지 않겠냐? 그 말씀이 어디 나와요? 민수기 1장 3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1장 3절에 이스라엘 종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골라서 숫자를 세라, 계수해라 그렇게 명령해요. 주님의 영적 군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계수하다 라는 단어가 파카드 똑같습니다. 주님의 법도를 묵상하고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 주님의 군사라는 거죠. 이런 자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오직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계수함을 받은 천국의 군대들이라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휴가를 너무 오래 나와가지고 자기가 군인인지 민간인지 헷갈려. 내 조카가요 휴가 일주일 나왔다가 자기가 군인인 걸 착각하고 게임방에서 게임하다가 군인 그 상사가 왔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조카 좀 찾아달라고 자기도 친구 못한다고. 그래서 게임하는 오락실에 가가지고 야 임마 너 지금 휴가 끝났어. 복귀해야지. 너무 오래 했어버려.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오래 살면요 자기가 군인지 민간인지 전쟁할 생각도 안 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음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이 작은 소리로 음조리며 이 말이 시하으라 한다면 시하으. 주님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음조린다는 것은 말씀 묵상한다는 것인데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생각하여 나의 삶에 활용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받은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인 돼버리면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생각하고 묵상하여 주님의 올바른 길을 찾아가야 된다. 그러므로 무슨 말씀 얼마나 많이 듣고 맞냐 틀렸냐 이걸 따지지 말고 나한테 적용될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걸 찾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삶 속에 하나라도 적용할 것이 뭘까 이걸 찾는 거예요. 뭐를 깨닫지가 아니고 뭐를 적용할 것이 이걸 찾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래 다니면 절대로 적용이 안 됩니다. 맞냐 틀리냐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이것만 찾아내지 설교가 강하냐 약하냐 부드럽냐 뭐 이것만 찾아내지 적용점은 안 찾아내. 근데 시편 기자는 적용점.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자신이 받은 주님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말하면서 묵상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냐? 미완료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마음에 우러나와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이 시제가 연장형으로 됐습니다. 나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구속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 견딜 수가 없어서 나는 스스로
그렇다면 우리들도 내 마음에 주님 말씀을 담아서 항상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배도 자발적으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한 번만 가자고 말이야. 아니,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가서 차로 끌고 오고 모시고 와도 자발적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도 자발적으로,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자발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자발적으로, 전도하는 것도 자발적으로, 찬양하는 것도 자발적으로. 이것이 진짜 신앙이거든요. 다윗은 그래, 난 자발적으로 한다.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음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여기 주의하며 이 말이 나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바트, 이 말이 주의하다, 이 말은 우리는 이 성경에 주의한다고 번역됐지만 원래는 이 나바트는 바라보다 이런 뜻입니다. 앙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러러보다 이런 뜻이 바로 주의한다 그런 단어입니다. 바라보고 앙망하고 우러러보는데 주님의 길을 우러러본다는 것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주님만을 앙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하여 보는 겁니다. 주의하여 본다는 건 살펴본다 이런 것이지 아닙니다. 이게 나의 눈이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따라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눈이 다른 곳을 향하여 가면 신앙이 반드시 따라가게 됩니다. 물질이 우선순위, 명예의 우선순위, 세상의 우선순위, 가정의 우선순위,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안 타락했는데요, 타락한 거예요.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올바른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히필, 사역, 능동과 미완료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누군가 시켜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다짐했다는 것이 연장력, 문법이 그렇게 누가 시켜서 하냐, 저 사람이 나를 강요해서, 저 사람이 나타나게, 저 사람이 나를 한 거니까 스스로 나는 미완료로 영원히 내 자발적으로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다 결론을 내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다시 얘기하지만 다윗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아유 저거 아유 저거 아유 저거 밧세바 봐버렸지, 아유 저거 골리앗 돌멩이가 대가리 툭 쳤지. 도대체 설교를 이게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우리들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억지로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페이트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말씀이 나한테 오면은 삶 속에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 적용점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듣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안 되려면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시간에 한 가지만 딱 듣고 그 한 가지 적용할 것이 무엇일까? 이걸 깨닫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서 다윗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베이트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에 거하는 사람이 그 집에서 나오는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듯이 우리들도 이 알레프,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집에 거해서 그 집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삶 속에 적용한다면 다윗 같은 은혜와 다윗 같은 복을 지속적으로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